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격은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잘 드러나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해를 끼쳤거나 잘못을 한 죄인들을 대할 때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항상 거침없이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좋은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은 항상 어떤 한 가지 지수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좀 훌륭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인격이고 이것도 우리의 인격이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격을 평가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최저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는 좋아 죽어서 간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서로 싫어지고 또 관계가 틀어지고 배신을 당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때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거죠. 초막절 절기가 끝난 다음 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올가미를 씌울 계책을 갖고 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늠한 여자를 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 태도는 본질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자를 율법적으로 대했지만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복음적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죠? 가늠한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법대로 대했지만 예수님은 은혜로 대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자를 철저히 모세의 율법을 따라 대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는 말 속에 담긴 뉘앙스는 당연히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 율법에 가늠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2장 23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간음한 남녀예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엄연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이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간음한 자들을 교수형을 하든지 아니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그래서 법대로 정죄했어요. 이 간음한 여인을 법대로 대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를 은혜로 대했습니다.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정죄할 자격이 있으셨지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죄를 도리어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간음한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를 법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간음한 여자를 율법에 비춰봤을 때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법대로 대한 것이 잘못입니까? 모세 율법에 엄연히 그들을 죽이라, 간부와 음부를 죽이라, 그리고 또 간음한 남녀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규정돼 있고 규정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죠. 율법에 비추어서 간음이 죄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그 간음한 남녀를 죽이라고 명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간음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도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율법대로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서 죄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그렇게 규정한 것은 간음한 놈과 여자를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그렇게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그럴 목적으로 율법을 제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규정하셨기 때문에 간음한 자들을 무조건 모조리 다 이렇게 율법대로 처형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리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도리어 이러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율법에 규정된 대로 그들을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그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오히려 이 율법에 이 기록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그것이 정말 사실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죽이라고 해놓고 왜 신명기 22장 23절 4절에서는 간음한 남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간음한 간부와 음부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진짜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런 범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런 죄들을 피하고 그리고 바로 내가 그런 죄를 범함으로 영 죽을 죄라는 것을 알게 해서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구주를 바라보게 함으로 이러한 율법의 끔찍하고도 가혹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할 의도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하고 율법대로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정말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율법대로 죄인들을 죽이는데 근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한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구주께 피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율법의 진정한 근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죽이고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이런 율법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선지서를 통해서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리라 라고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해왔던 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이 율법을 주기도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보다 메시아를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나서 나중에 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죄인을 바라보실 때 죄인을 정죄해서 심판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사실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율법을 알려주심으로써 모든 인생들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 목적은 율법대로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인들아, 율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마련하였으니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으라 라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계속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다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순서와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죄인을 바라보실 때 이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여서 내가 내 기분을 시원케 할까,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이 죄인을 구원코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죠? 은혜로 대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러나 그 은혜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본인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율법 아래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머무는 자들은 본인이 원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법대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대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은혜로 대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법대로 대하기를 바라시겠어요? 아니면 은혜로 대하기를 바라시겠어요?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라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리고 은혜로 대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은혜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의 큰 은혜를 입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에 그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가 안 갚자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자 주인이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그 악한 자를 다시 불러서 크게 호통을 치며 진노하시고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그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고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않은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율법대로 대하시기보다는 은혜로 대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은혜로 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대함을 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태어나요. 율법 아래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법대로 대했다는 말은 행위대로 대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들은 여자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를 율법에 비추어서 행위대로 벌을 주는 것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행위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율법으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뭘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던 이 간음한 여인을 은혜 아래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간음을 했지만
자신이 여인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단순히 돌로 쳐서 죽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 율법 아래 있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하면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지만 못하면 정죄하고 욕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본성을 따라 사람들을 행위로 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우리는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율법을 따라서 정죄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을 법대로 대하고 행위대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은혜가 메마르면 죄의 본성이 강해져서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법대로 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면 사랑해주고 나쁜 행동을 하면 미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사람을 법대로 대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행위를 따라 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예쁜 짓을 하면 예뻐해주고 미운 짓을 하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짓을 하면 축복해주고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면 저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메말라 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일상생활이 이런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행위로 대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빛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법대로 대하고 행위를 따라 대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단은 온 세상을 율법 아래 두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율법을 따라 정죄하기를 원하고 율법을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이 왕으로 지배하는 세상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많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유명인 인사가 뭐 좀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많이 다 손가락질하고 많이 다 욕을 하고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다 매도를 하고 비난을 해요. 세상은 어떤 언론도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는 이처럼 법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용서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은혜가 메말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된 평강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이렇게 행위를 따라 대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놈은 예뻐해주고 그렇지 않은 놈은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면 공부나 외모가 떨어져서 관심 못 받고 자란 자식들은 상처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부모 마음에 드는 짓을 했냐 안 했냐를 따라서 나를 대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으로 대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나라는 사람 자체를, 부모가 나라는 이 자식 자체를 기뻐해주고 그리고 나라는 자식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서운하고 그리고 말하지 않지만 마음에 깊은 그 골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행위를 따라 편애를 하면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금이 가요. 잘하면 사랑해주고 잘못하면 미워하는 이런 율법적인 양육 방식은 자녀들의 어깨 위에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에 들려면 뭔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우리 부모는 날 예뻐해 주니까. 내가 돈을 잘 벌어야 좋은 대학,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 그래야 부모가 나를 인정을 해 주니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참된 기쁨이나 참된 평안이나 참된 안식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야단을 맞거든. 잘못하면 미움을 받고 잘못하면 나쁜 놈이라고 또 정죄를 받으니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시각으로 보고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예쁠 것도 없고 고울 것도 없고 그리고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 예쁠 것도 고울 것도 잘한 것도 없는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는 시각으로 보고서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잘하면 사랑해주고 못하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잘하면 축복해주고 못하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축복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율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로 대하지 않으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 12번씩 심판을 받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대로 대하시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벼락을 맞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라서 대하고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따라서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쁜 짓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대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때리시는 이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는 온몸이 날마다 피멍이 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예쁘든 예쁘지 않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또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환양년이라고 욕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녀의 행실들을 보고서 미워했어요.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해서 눈을 피해 아무도 오지 않는 떼약볕 내리쬐는 정오에 혼자서 물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동네 사람들처럼 행위로 대하지 않고 크신 은혜로 대했습니다. 일부러 수가성 우물가로 찾아가서 그녀를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쁠 것도 없고 고울 것도 없고 잘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으로 그녀를 품어주었어요. 오래도록 환양짓을 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변화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수가성 여인을 행위로 대했던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더욱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은혜로 대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은혜와 생명의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이 여인이 자기를 행위로 대했던 이 동네 사람들을 행위로 대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대함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동네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대함을 받았을 때 생명을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케이스인 겁니다. 우리가 법대로 행위대로 사람을 대해 가지고서는 절대로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게 되면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땅에서 구원해내서 빛과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어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장발장이죠.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19년형을 살고 나오게 됩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이 장발장을 온 세상 사람들은 멸시를 하고 그리고 차갑고 냉대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를 멀리했어요. 그래서 아무 데서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자려고 해도 잠잘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신부를 만납니다. 이 미리엘 신부를 만났는데 그를 마치 무슨 천사나 된 양
공손히 대하고 그리고 환대를 하면서 그에게 은식기로 아주 귀한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많은 따뜻한 사랑과 후의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장발장이 너무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먹고 살 방도가 없으니까 잠시 눈이 멀어서 그 성당에서 은식기를 훔쳐서 둘러매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상하게 여겨서 그를 붙잡아서 성당으로 다시 데리고 가요. 이놈이 여기서 이 은식기를 훔친 것 같은데 맞죠? 신부님? 여기서 은식기를 훔쳤죠? 그런데 이 미리엘 신부가 아니요.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춥고 배고프고 가난해서 내가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쓰라고 내가 줬어. 근데 여기에 있는 은촛대까지 줬는데 왜 은촛대는 안 가져갔어? 하면서 은촛대까지 싸서 줘요. 이 미리엘 장발장은 이제 자기는 또 감옥에 가게 생겼다. 이제 생각하고서 완전히 낙심하고 체념을 했는데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미리엘 신부가 자기를 감싸주고 도리어 은촛대까지 챙겨서 주는 것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엘 신부의 그 고귀한 사랑에 자기를 그토록 차갑고 냉랭하게 대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 세상에 대한 미움과 환멸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고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나중에 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시장이 되기까지 해요.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환멸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갈 뻔했던 장발장을 심령을 변화시킨 것은 그 미리엘 신부의 고귀한 사랑이었습니다. 만일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법대로 처벌을 했더라면 장발장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은망덕을 저질렀으니까. 어느 누구도 미리엘 신부를 욕할 사람이 없어요. 다 장발장을 욕하지. 그런데 법대로 대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오히려 그를 품어주고 왜 은촛대를 안 갖고 왔냐고 하면서 은촛대까지 넣어주는 그 모습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 미리엘 신부의 고귀한 사랑을 통해서 장발장의 심령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대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대로 대해가지고는 절대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모든 허물을 오히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헌신을 누군가가 했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돼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늘 정죄받고 비난받고 욕먹을까 걱정을 합니다. 불안해요. 우린 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죄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율법에 비춰보면 악함이 가득한 죄인들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나를 무조건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를 행위대로 대하는 사람 말고 은혜로 대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런 배우자를 원하고 그런 직장 상사를 원하고 그런 CEO를 원하고 그런 동료를 원하고 그런 친구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이웃을 원해요.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해주고 나라는 사람 자체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원합니다. 나를 항상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줄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잠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죠? 그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바로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지는 못해요.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지는 못해요.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하신 이 은혜는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요.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고귀한 사랑은 나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율법적인 정죄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법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항상 은혜로 대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다른 보혜사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 되리니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여기서 다른 보혜사 할 때 다른은 헬라어에 알로스와 헤테로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알로스는 똑같은 두 개 중에서 하나 말고 다른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헤테로토스는 완전히 다른 것들 중에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성령은 똑같아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 똑같고 영광, 존귀, 권능에 있어서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보혜사 그리고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이신 것이에요. 성령이 곧 예수님이시고 성령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보좌에서 왕으로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온전히 지배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을 행위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레일 신부가 장발장에게 그 고귀한 사랑을 베풀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를 새 사람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때 그들은 우리의 고귀한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이 되어 주님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만일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대할 때 습관적으로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성령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기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해를 끼친 사람들을 나도 똑같이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거의 지배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는 것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대신 누가 나를 지배할까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나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사람을 법대로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행위대로 대하면서 그의 잘못된 죄와 악함과 허물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저주하게 돼요. 악담하고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의 굴레 아래로 우리가 떨어지게 돼요. 이건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미움과 분노와 정죄와 저주라고 하는 메커니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나를 멸시하고 그리고 천대하고 그리고 내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복수심이 불타게 되고 그리고 그를 마음속으로 저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혐오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는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풉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는 대인배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임하자 사울왕은 미움과 분노와 정죄와 그리고 저주의 메커니즘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돌변을 합니다. 내게 성령이 충만하면 죽여 마땅한 죄인도 용서를 하는 은혜를 베풀지만 내게 성령이 대신에 오히려 악한 영이 가득하면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와 정죄와 저주의 메커니즘 속에 빠져서 혐오감에 불타고 적개심에 불타고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고 그래서 저주와 악담을 마구마구 퍼붓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린 본성상 사람을 행위대로 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본성을 거슬러서 은혜로 대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 본성의 힘을 누르고 우리가 행위로 대하고 법대로 대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대하도록 인도할 때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만 나는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 그래서 사람을 항상 은혜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실 때 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장발장 같은 놈에게도 분에 넘치는 화분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길 바랍니까? 내가 잘하면 예뻐해 주고 못하면 눈살 찌푸리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진 않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예뻐해 주길 바라죠. 내 행위를 보고 잘하면 사랑해 주고 못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린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내 동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나의 상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난날 과거의 저를 돌아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제가 많이 취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되게 많이 자책이 됐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심히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도 제게 그런 모습들을 또 자주 이렇게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목사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행위로 대하게 됩니다. 은혜로 대하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법대로 대하게 돼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옛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한테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잘한 것 사실 따져보면 하나 별 거의 없습니다. 뭘 수고를 해서 뭐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사실상 예쁠 것도 없고 특별히 고울 것도 없고 뭐 잘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옛날 제자라는 정, 그리고 내가 뭐 사랑이 빚졌으니까 그냥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무리할 뿐만 아니라 아주 배은망덕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러자 제자들 전체에 대해서 환멸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를 도중에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도 해서 또 아픈 사람도 많고 하니까 좀 안부도 묻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안 생겼어요.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얼른 이 전화가 안 됐습니다. 마음이 잘 풀리질 않았어요. 물론 은혜로 대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니까. 성령 충만해야 이 죄의 본성을 거스러서 그렇게 배은망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그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묻지 않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냥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 어쨌든 또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또 위로하고 이렇게 기도해 줬지만 우리가 항상 심령 상태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냐 기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복음의 빛을 강하게 비출 수 있지만 성령이 기갈되어 있으면 우리는 복음의 빛을 거의 비추지를 못해요.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어서 그 죄인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돼야 그들이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승리하든 패배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무조건 용서해 주고 무조건 기뻐해 주고 무조건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평안해요. 안식을 얻게 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대해주죠? 사람이
한두 번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영원히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세요. 환난 날의 피난처십니다.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법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행위를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은 나를 항상 고귀한 사랑으로 대하시니까. 분에 넘치는 은혜로 대하시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지쳤습니다. 사회 전체가 사람을 행위로 따라 대했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행위를 따라 대합니다. 학교는 우리를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따라 대합니다. 직장은 우리가 일을 잘하냐 못하냐를 따라 우리를 대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착하게 행동했느냐 나쁘게 행동했느냐를 따라서 우리를 대합니다. 법대로 우리를 대하고 행위를 따라 대하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법대로 대하고 행위로 대하는 곳에는 참된 사랑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위대로 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자신에게로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행위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법대로 정죄하지 않고 행위를 따라 심판하지 않고 항상 분에 넘치는 은혜로 대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못생겼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두 가지 태도로 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대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복음적으로 대하든지 둘 중 하나로 태도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법대로 대하지 않고 행위대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해주기를 바라세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먼저 법대로 대하지 말고 행위대로 대하지 말고 은혜로 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순 반란 사건 때 여수의양원에서 근무하던 손양호 목사님 그리고 두 아들과 딸은 순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여순 반란군에 가담했던 안재성이라고 학생이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이 안재성이라고 하는 학생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그 호소를 해서 자기 두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두 아들을 죽인 철천지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겠다고 탄원해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뻔한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못 박아 죽인 철천지 원수 같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영죽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대로 정죄했더라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사망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대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피멍이 듭니다. 날마다 벼락을 12번씩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하고도 큰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우리가 죄인들을 은혜로 대하면 가늠한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사마리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이 안제선 청년이 변화된 것처럼 장발장이 변화된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면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주의 크신 은혜로 변화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은혜로 대하는 사람들로 또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